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5쪽 혹은 306쪽에 걸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한참 번역하는 중에 갈라디아서 말씀까지 쫙 다가오다가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의 한 부분이 24절에 딱 등장해서 한 단어 앞에 그들이 멈춰 섭니다. 전혀 없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을 하게 했던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안내자라는 뜻이 있고요. 보호자, 관리자 혹은 가정교사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하고 해석하려고 보니까 조선 땅에는 없는 단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오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개역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개정성경을 보지만 이전에 이 본문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이 이를 초등교사로 다듬었지만 이 몽학선생이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깊은 맛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몽이란 단어는요, 어린아이의 몽매함을 깨우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서당의 아이들을 보내면서 천자문을 깨우칠 때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몽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서당의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목표의식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천자문을 끝으로 그냥 끝 졸업하는 게 그의 목표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천자문은 다른 더 높은 학문을 깨우치기 위한 기초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몽학이란 말은 어떤 학문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래의 몽학선생, 이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요, 정확하게 이제 그럼 헬라적인 개념으로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 로마, 헬라 이렇게 이제 그네들의 어떤 풍습 가운데서 이 단어를 이렇게 찬찬히 찾아보니까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전하는 대화편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귀족 소년이었던 리시스라는 소년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이 내용 가운데 실려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리시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유인인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소년이 말합니다. 제 몽학선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노예인 그가 너를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라고 물으니까 소년이 말을 해주는데 그가 저를 제 선생님께 데려다 줍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먼저 이제 우리 집사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지금 리시스와 소크라테스가 대화했던 내용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른 새벽에 로마의 한 저택에 나이든 한 노예가 이제 등불을 들고 그 침상에 있는 어린 그 주인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을 깨우고 그의 책을 이제 짊어지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이 어린 주인을 이끌고 골목길을 지나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요. 길을 가는 중에 나쁜 친구나 또 무범자리 들어오면 이 지팡이로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가 가다가 또 딴짓을 하면 저 지팡이가 회초리가 되기도 해요. 노예지만 그래서 회초리가 되어서 아이를 다스립니다. 심하게 꾸짖는 경우도 있었고요. 회초리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래요. 안내자란 뜻도 되죠. 근데 이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냐면 이 사람이 거기까지만 할 수 있고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이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 정문에까지만 바래다주는,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문에 이 아이의 학교의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인수하게 되면 이 몽학 선생의 위치는 그대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의 임무는 주어지지 않아요.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이가 배움에 있어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게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이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 즉 몽학 선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엄하게 다스리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데려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셨던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주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엄밀히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이 본문 19절에 사도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율법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아주 추악한 죄악들을 거울처럼 낱낱이 들추어내어서 명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요, 내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비로소 우리 얼굴에, 우리의 몸에 묻어있는 뭐를 깨달아요? 얼룩을.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죠. 그 죄악을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조차 자기가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심, 탐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율법이 말하여 주지 않았으면 내 안에 이렇게 탐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거울에, 그 거울 자체는 굉장히 한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 거울의 역할은 더럽다는 사실을, 너에게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너의 얼굴에 지금 지저분한 게 묻어 있다는 사실을 내게 통보해 줄 뿐이에요.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뿐이지
결코 그 거울이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룩을 지우겠다고 거울을 갖다 대고 내 얼굴을 비비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들 죄악을 우리가 그 얼룩을 씻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19절과 하반절과 20절이 바로 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은 천사들과 중보자를 통해서 베풀어졌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란. 20절 보세요. 율법은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를 지적하는 임시적인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 구약은 옛 언약이니까 신약만 읽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비유해 본다면,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나에게 거울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내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였을지라도 거울을 봐야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나의 상태를 알게 되고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특별히 율법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죄가 보이지가 않고,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큰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항상 자기 죄의 깊이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깊이를 발견하고 그 넓이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의 삶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주는 나의 모습을 피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픔을 자각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진단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진단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서 말씀이 오늘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아픔을 자각하고 돌아서는 것이 은혜의 출발점이다,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나를 정죄하여서 끝내려는 그 아픔이 아니에요. 나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라는 거룩한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마음에 하나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죠. 놀랍게도요, 저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질문,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동일한 질문을 본문 21절에서 사도도 그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그렇다면 실패한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전혀 어긋나는 것이냐?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저기 색깔 바꾼 것만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선포라는 거죠. 율법과 약속은 어떤 관계냐?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도구인데 역할이 다를 뿐,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21절 중반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은 처음부터 율법의 임무는 아니었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난주 우리 나누었잖아요. 지난번에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은 우리에게 주심의 약속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임무는 22절 상반절에서 밝히듯이 모든 인생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뒀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가둬버렸다는 건 뭐예요? 출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방이, 상하가 완전히 꽉꽉 틀어막혀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을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가둠의 목적이 뭐냐? 22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생을 죄악의 아래 꽉 가둬버리는 게, 그래서 아무것도 갈 수 없고 뭣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구를 하나 열어준다는 거예요. 갇힌 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주는데, 그 출구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게끔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힘으로 의로워질 길이 완전히 막혀서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구를 막아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단 하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만 열려있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약속의 거룩한 동역의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이 동역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동역에는 이거는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반드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자기의 역할 이외의 것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우리 서두에 여러분 그 몽학 선생이 오로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디까지만, 학교 앞까지만, 그 진정한 스승학께만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문으로 데려가는 도구는 자신이 마치 문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뭐가 깨져버려요? 동역이 깨지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도구인 것이 마치 자기가 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 결과들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 제가 찾아보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여러분 놋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놋뱀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요, 광야를 지나간 백성들이 무엇 때문인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많이 마실 물도 주셨잖아요. 갑자기 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쓸데기 없고 마시는 것도 쓸데기 없고 줘봤자 꼭 이런 것만 준다고. 예.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때마다 만나를 그거 하나 먹으면 그냥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다른 거 먹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만나가 있으면 떼돈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의 정말 고집약된 그 모든 성분이 다 함축되어 있는 인간 생존의 모든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고 있는, 바위를 통해서 미네랄 워터, 되게 비싸잖아요. 예, 석수를 주셨는데 이걸 또 불평하는,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잘것없나 당신이 주신 은혜를 쓸데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하시는데 뭘로요? 불뱀으로 하나님 그들 물리게 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 우리가 잘못했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세요? 방법을 주시는 게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리며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해요. 부랴부랴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성경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라고 이제 민수기 21장에 말씀하거든요. 놋뱀이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그 놋뱀이 살게 한 건 아니에요.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이끄는 도구가 된 거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7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이 놋뱀을 얼마나, 그 놋뱀의 추억이, 선조들로부터 주신 추억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놋뱀을 더 이상 도구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 놋뱀의 신통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놋뱀을 숭배해요. 우상으로 삼아요. 그런 일이 700년이 흐르는 동안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왕이 오르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일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시키면서 산당과 우상들을 다 부수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남겨준 유산 아닙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박물관에 딱 보관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히스기야 판단에 이 놋뱀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을 깨부셔버려요. 깨부셔버리면서 그가 선포한 게 뭐예요?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느후스단이 뭐냐면
한낱 놋 조각에 불과하다. 쇠 조각일 뿐이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누수단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는 도구인 율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율법도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뭐가 돼요? 누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도 던져야 하는 폐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놋뱀에 대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 안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누수단과 같은 존재가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율법이 내 힘의 출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단 하나의 문만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당하게 될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 모든 구속사를 한 폭의 그림으로 이제 완성을 합니다. 23절을 먼저 보시면요.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던 존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로마의 소년이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그 하인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이 소년을 이끌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갈 때 그 아이의 옷을 보세요. 이게 이제 저 시대의 어떤 자유인 소년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아직 미약하지만 세상에 때묻지 않는 존재라는 상징성이 저게 자주색, 이 옷에다가 자주색 이제 물을 들여서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오른쪽을 대면요, 이게 뭐냐면 이 헬라 시대의 문화 풍습이 뭐냐면 이 소년이 이제 장성하게 되어서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이 옷을, 이 토가라고 하는 이 옷을 벗고 순백색의 성인의 토가를 입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제사장 혹은 그 원로원의 리더들 격이 되는 그 사람들이 또 아까 소년이 입었던 옷 똑같이 입었잖아요. 이게 고증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이 순간 소년은 더 이상 선생님의 회초리의 영역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순백색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도 정정당당하게 한 사회 구성원으로 광장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 순백색의 토가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날부터 또 하나 뭐가 바뀌냐면 몽학 선생이 따라다니질 않아요. 이제 끝. 더 이상 그 옆에 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 매여 지낸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매임은 감옥이 아니라 뭐였다? 보호였다는 거죠. 형벌이 아니라 그것은 훈육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때가 계시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어디에 맡겼어요? 율법의 손에 맡기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인식 장면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믿음이 내게 온 그날이에요.
우리는 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가 갈레아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말에 현혹된 성도들을 향한 분노함이 있었어요. 다시 그림 하나를 또 보실까요? 저 문구를 제가 안 썼으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일까 했을 텐데, 여러분 옆에 지금 그림은 이미 성인식을 치른 이 아이로 아니 이 성년된 청년이 문득 생각할 때, 그래도 내 몽학 선생이 그리운데, 아이들로 치면 유머가 그립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우니까 그냥 나 다시 몽학 선생 손 잡을래. 그러면서 이 하얀색 성인의 토가를 입은 그가 자기 집에 있는 몽학 선생 찾아가요. 나 다닐 때 다시 손잡고 나를 끌고 다녀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취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너희들이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는 건 이와 같다.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수도원의 원장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이 고양이를 한 마리 참 애주증지 키웠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쁨을 받으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 수도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 치면 이 고양이가 그냥 예배처를 지 맘대로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예배를 드리려는데 고양이가 여기서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저거서 어떡할까? 그래도 고민하다가 고양이를 붙잡고요, 예배 시간만큼은 네가 뛰어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둥에다가 끈을 해갖고 묶어버렸어요. 예배 시간만큼은 이 고양이는 끈에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립니다. 세월이 지금 흘렀어요. 수도사가 이제 죽습니다. 이어서 바로 고양이도 죽어요. 근데 이 사제들이, 다른 수도사들이 고민에 빠져요. 고양이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릴까? 고민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묶을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시장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이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되는 분은 되게 웃길 거고, 우리 어떤 집사님, 그게 뭔데요? 그게 뭐예요? 이런 표정을 짓는데, 이게 지금 복음 안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은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습관이 그들의 삶을 옥맨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 자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다시 나를 붙잡았던 몽학 선생의 그 손을 찾아가서 그의 회초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그 본질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매임에 계속해서 매이고 싶은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이죠. 근데 그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고 예배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여전히 내가 뭘 해야 구원받지? 내가 뭘 노력해야 되지?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묶어놨던 고양이가 어디 있지? 하고 계속 그걸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4절이 오늘 말씀의 절정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선포는 그거죠.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다만 끊임없이 우리를 훈계하고 정죄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너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진정한 스승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으로 세워놓고 확 밀어버린다. 등을 떠밀면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목적이란 사실을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몽학 선생의 임무가 학교 문 앞에서 끝나듯이 율법의 임무는 그리스도 앞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몽학 선생은 그 문 앞에서 아이를 넘겨드리고 물러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넘겨받으신 참 스승은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넘겨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정죄와 저주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맞아야 할 율법의 회초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율법의 회초리가 마지막으로 내리쳐진 것이 우리의 등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가 맞아야 할 매를 당신이 대신 맞으시고 그 문을 당신이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은 임무가 끝나는 자리면서 동시에 사랑이 시작되는,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학 선생의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스승의 품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하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율법의 그늘에 짓눌린 자의 모습처럼 그 무게감에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자유함의 모습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 가운데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희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세 가지의 문장으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시작.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이니 날마다 그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율법은 약속의 동역자이기에 그것을 숭배하는 누수단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몽학 선생의 시대는 끝났으니 다시는 옛 회초리 아래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 아래 그 생명의 자리에 더 이상 의심하게 하거나 그곳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하는
어떤 수단도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아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도의 입을 빌리자면 그것이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사의 도구로 사용한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역경이 내게, 역경과 고통에 내 생명의 위협까지 내가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나는 거기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자유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새안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율법을 묵상할 때 그 거울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 바로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몽학 선생인 율법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러니 어서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야 한다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울 앞에서는 겸손하게, 은혜의 광장에서는 당당하게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서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참고하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죄를 크게 보고 은혜를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 안에 누스단을 부수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